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아니와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교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을 본받아 이웃의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들이 물려가고 실타래처럼 엉겼던 우리들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리에 선 유튜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일처럼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구원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발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만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강승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일만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이사야 51장 3절 말씀으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아멘.
설교 말씀은 광야의 꽃 피우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곽주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다니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어요. 생명입니다. 오라버니를 잃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던 마리아 마르다를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망입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헌신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다니 마을을 향하여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시면서 하늘에 오르시는 최후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생긴 일 6가지: 생명, 위로, 소망, 헌신, 축복, 최후 승리,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하 은혜 채플에 가면 그 6가지의 그림이 있고요. 여러분 본당으로 들어올 때 6개의 문이 있는데 각 문마다 그 이름이 다 붙여져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얻는 위로, 광야의 꽃 피우리라. 제가 앞에 걸 하면 여러분들 뒤에 하세요. 말씀 속에 얻는 위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광야는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게 광야예요. 광야에는 있는 게 없어요. 길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인간의 능력이 점점 확대되면서 하나님 없이도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저기 스코틀랜드나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그 초원이 참 좋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마실 물도 풍성해서 그 양들이 살이 이렇게 쪘어요. 광야는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초원은 먹을 게 많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잘 지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삶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초원이 아니라 광야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요롭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초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준을 잃어버리고 점점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좋아도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안 곳에서부터 다음 갈 곳으로 인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초원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초원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위로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어의 표현 중에 comfort food란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위로를 주는 음식이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위로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위로를 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소울푸드라고 하기도 하죠. 유치원 다니는 우리 손주 녀석이 유치원에 그걸 배워왔어요. 소울푸드. 합이 소울푸드가 뭐야 그러더라고. 합이는 김치찌개가 소울푸드야. 넌 뭐냐? 그랬더니 순댓국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프라이드 치킨 있죠? 그게 다 컴포트 푸드, 위로를 주는 음식. 과거에 흑인 노예로 있을 때 가운데 살 좋은 것은 백인 주인들이 다 먹고 날개, 다리 이런 걸 툭툭툭툭 쳐가지고서 노예들에게 먹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튀겼어. 그 튀겨 먹은 게 프라이드 치킨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렇지만. 그래서 그 프라이드 치킨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시죠? 짜장면도 기가 막혀요. 아니 내가 성경 얘기할 때보다 눈동자가 반짝반짝 더 빛이 나네. 이 짜장면의 유래는요, 저기 인천에 가면 짜장면 박물관이 있는데요, 1883년 지금의 인천 제물포가 개항되면서 그 중국에 있는 산동성 사람들이 많은 노동자가 몰려왔습니다.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고향 생각도 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정말 광야 같은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 가져온 춘장하고 야채를 넣어가지고서 거기다가 고기를 넣고 들들들들 볶은 다음에 국수에 먹은 게 그게 짜장면이요. 아멘을 해야 되는 건가 하여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그걸 컴포트 푸드, 위로를 주는 음식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많아요. 햄버거는요, 독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그런데 독일에서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들이 소고기를 갈아가지고 패티를 만들어서 빵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햄버거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1차 대전에 2차 대전이 전쟁이 나면서 이 독일이 미국하고 적대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 빵을 먹으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햄버거 부르니까 미국에서 싫은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적진들의 빵을 먹냐? 이제부터 햄버거라고 부르지 말고 자유 샌드위치라고 불러라.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불렀대요. 근데 지금 다시 햄버거가 됐는데 그 햄버거가 뭐냐면 자기의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광야 같은 곳에서 먹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것이 햄버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함흥냉면. 왜 함흥냉면이 생겼을까요? 무슨 냉면? 평양냉면이 왜 생겼을까요? 아바이 순대 왜 생겼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김치찌개를 이야기하는데 그 제목이 참 은혜롭다 그래야 되나? 참 좋았어요. 시린 마음도 녹아요 내 영혼의 김치찌개. 공감이 되시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을 때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참 치료받고 어려울 때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쭉 펴서 있잖아요.
요동치던 마음에 잔잔한 호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말씀 속에 오는 위로가 있어. 그래서 참 힘들 때 가슴에 성경을 얽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이 종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평안함이 깊이 느껴지고요, 말씀 속에 얻는 위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북한에서 이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을 팔았다고, 성경을 읽었다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인가를 깨달았어요. 얼마나 이북의 정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이 뒤집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게 두려워갖고 예수 믿는 사람, 성경 있는 사람 다 잡아 죽여. 성경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주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찬양하는 것도 그래요. 찬양한다고 해서 찬양한 사람, 예배드린 사람 다 잡아 죽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은혜가 있으니까 목숨을 내놓고 찬양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음식과 먹는 것이 위로가 되는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얻는 위로,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얻는 위로,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964년도에 세워질 때 곽전태 목사님께서 이 백성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으로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아버님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요즘에 내가 조금 철이 들었는지 아버지 책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 쓰신 글을 보니까 너무 잘 쓰셨어요. 그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고 뭐 자료도 없고 그냥, 근데 어쩌면 그렇게 글을 잘 쓰셨어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하시기도 하다 그랬다가 갑자기 씩 웃으면서 뭘 새삼스럽게 그러시다. 우리 아버님 쓰신 책의 내용입니다. 누군가 구로동을 설명하기를 살다가 살지 못하고 굴러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구로동이라고. 이런 말이 생길 만큼 낙후된 가난한 집단촌이었다. 개척지의 형편을 직시한 나는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토대로 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개척 예배 드린 그날 기온은 그리 낮지 않았으나 비바람이 치는 음산한 날씨였다. 그러나 내 마음은 밝고 뜨거웠다.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적은 성도들이지만 합심전력하면 반드시 부흥되리라는 확신이 생겼으므로 매우 기뻤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꽃을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면서 이 세상을 바꿔야지, 그 생각은 잠깐 뒤로 몰라두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울 생각하세요. 내가 간 자리에서 꽃을 피울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조금이라도 나로 인하여 좋아질 수 있다면 그곳에 꽃이 피운 겁니다. 내가 지나가는 곳이 나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깨끗해질 수 있다면 거기에 꽃이 피운 겁니다. 내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나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사람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꽃을 피운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자리에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기뻐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깊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으면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월 첫 주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천국열차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